오늘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편 23편 우리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잘 아시니까 아마 외우신 분들도 많겠죠. 우리 앞을 보시면서 같이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치러주시고 이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부터 새 설교 시리즈가 시작이 됩니다. 아마 제가 설교한 이 설교 시리즈 중에는 가장 실제적인 프랙티컬한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여러분께서 저와 함께 이 로마서를 같이 공부하면서 교리적인 어떤 설교를 오랫동안 들으셨습니다.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성경적인 기초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밸런스를 맞추면서 우리 삶에 필요한 실제적인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또 능력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전체 설교 주제는 인생 문제의 해결책이다. Solution to the life problems. 인생에 우리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가,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인생 자체가 평생 문제를 풀어가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만큼 문제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힘이 있는 사람이나 힘이 없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나 사실은 다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성경에서 우리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 문제들을 다루고 있어요.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제적인 우리의 삶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아주 그 개인적이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시편 23편에는 우리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대표적인 문제들이 여기 다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염려에 대한 문제를 다루겠는데요, 다음 주에는 아마 그 분주함의 문제. 오늘날 사람들이 굉장히 바쁘게 삽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바쁘게 산다 그래서 꼭 그것이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성공적인 삶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특별히 동부에 와서 살아보니까 중부나 저쪽 서부에 있는 분들보다 굉장히 일도 많이 하고 바쁘게 사세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동부에 있는 사람들이 더 행복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 바쁘게 살면 그것이 최고인 줄 알아요. 그러나 바쁘게 살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살 때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편 23편을 보기엔 낙심의 문제, 또 망설임, 결정을 못해가지고서 망설일 때가 있죠. 그 문제도 시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위험의 문제와 상처의 문제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의 문제, 아주 우리 사람들이 다뤄야 되는, 또 경험하고 있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들을 여기서 다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그러한 시편에 있는 말씀인데요, 감사한 것은 문제만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해결책, 솔루션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여러분께서 이번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본질을 깨닫고, 그래, 문제는요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본질적인 문제가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의 뿌리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의 본질을 깨닫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책이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개인적으로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아신 대로 시편 23편은 진짜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한두 번은 다 읽었고 들었던 그러한 시편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23편에는 하나님의 그림이 있습니다. It's all about God. 우리의 문제도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염려의 문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염려가 없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의 얼굴을 지금 보니까 벌써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께서 오늘 막 신이 좀 나서 새 설교 시리즈를 하시는데 오늘 설교가 얼마나 오래 갈까 벌써 염려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뭐라 합니까?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설교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염려한다 그래서 내가 길게 할 것, 짧게 할 것도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주께 맡기시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염려의 문제라는 것은요, 특별히 세 가지로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는데, 첫째는 뭐냐면 아무리 내가 밤새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도움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It's unhelpful. 여러분이 밤새 고민해가 도움이 됐습니까? 그러면 고민할 필요가 있죠. 근데 여러분 밤새 걱정하고 근심하면 골치만 아프지 그 문제 자체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 마태복음 6장 27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저는요, 제가 중학교 때 이 말씀 뼈저리게 경험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 여기 와서 13살부터 농구를 했습니다. 농구팀에 들어갔습니다. 중학교 때 너무너무 잘했어요. 시카고에서 최우수 선수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키가 안 크는 거예요. 실력은 좋은데 고등학교 들어가서 농구를 계속해야 되는데 대학교도 가서 진짜 NBA 선수가 돼야 되는데 키가 안 크는 거예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콩나물을 먹더라도 키가 안 크고 철봉에 올라가가지고서 이거를 많이 하더라도 키가 안 크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것이 내가 아무리 염려해봤자 예수님 말씀 그대로 키를 조금 더 늘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는요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염려라는 것은 불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unreasonable, 불합리적이라는 것이에요. 무슨 뜻인가 하면 대부분의 많은 문제들은요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 크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여러분, 눈이 오게 되면 눈사람을 만들 때 처음엔 작죠. 이것을 굴리다 보면 눈덩어리가 커지게 되죠. 그걸 스노우볼 이펙트라 그러는데 우리 문제도 그런 것 같아요. 사실 그 문제가 그렇게 큰 게 아닌데 자꾸 고민하다 보면 이 생각 저 생각, 이 사람의 말 저 사람의 말 다 듣다 보면 인터넷에 들어가서 막 설치하다 보면 사실 이게 큰 병이 아닌데 내가 죽을 병에 걸렸구나. unreasonable하게 불합리적으로 우리는 걱정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2011년에 하루는 이제 새벽 기도를 마치는데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쪼여오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진짜 땅바닥에 대굴대굴 굴었습니다. 우리 집사람한테 911 불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너무 막 고통이 심해가지고서. 그러니까 그때 염려한 것이 심장마비가 왔구나, 하트택이 왔구나. 그러니까요 몸이 더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그 다음날 심장과 의사를 만나고 그 심장 테스트를 다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뭐였겠어요?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false alarm. 이게 잘못된 얼람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것을 통해서 제가 위에 문제가 있던 것을 발견했지만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 자체가 별로 큰 문제가 아닌데 unreasonable하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거를 큰 문제로 바라보며 먼저 그 문제 앞에 무릎을 꿇는다. 또 한 가지는 이 염려라는 문제는 말이죠, 아무 도움도 안 되고 이것이 불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건강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unhealthy. 여러분 아마 많이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께서 염려의 다른 단어는 뭡니까? 스트레스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골치 아프기 시작합니다. 골치 아프면서 막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파지고, 우리 몸 전체가 이 염려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몸은요 참 신기한 게 내가 정신적으로 염려를 많이 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이 몸이라는 것이 바로 반응을 보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아픕니다. 내 몸이 아픕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 몸을 만들어 주셨을 때는 worry free, 걱정하지 않는 몸으로 우리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걱정을 하게 되면서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몸의 병까지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뭐죠? worry. 이 worry라는 뜻의 그 근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to strangle,
or to choke. 한국말로 번역하면 목을 조이다요. 염려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신지 모르지만 어떨 때는 그 염려, 어떤 문제를 가지고 며칠을 고민하다 보면 어떨 때 뭐요? 막 숨도 못 쉴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우리의 목을 막 조이는 거예요. 우리 인생, 우리 삶 자체를 조여가는 것이 바로 이 염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사이 신경성이라는 말이 붙은 질병이 많이 생겼죠. 신경성 위궤양, 신경성 관절염, 신경성 심장병, 심지어 신경성 기침까지 있다고 합니다. 이 worry, 걱정, 근심, 스트레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몸을 이렇게 해친다는 거죠. 놀라운 것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 전사자가 35만 명이었는데 참전한 자식이나 남편 때문에 염려하다가 심장병에 걸려 죽은 사람이 무려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전사한 사람들이 35만 명인데 전쟁터에 보낸 뒤에 있는 식구들과 친구들이 염려하며 걱정하다가 심장병에 죽은 사람들이 100만 명이 넘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걱정, 근심이라는 것이 우리 몸에 해롭다는 것입니다. 성경도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합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약은요 즐겁게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떨 때는 막 억지로라도 그냥 막 웃어야 됩니다. 예. 웃기지 않는 일도 막 웃어야 돼요. 제가 가끔 설교할 때 이런 좀 유머를 하면요 유치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을 위해서 막 한번 웃어보십시오. 그러면 양약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이게 우리가 체험하는 것 아닙니까? 어떨 때 어떤 문제를 가지고 근심을 하다 보면 막 뼈가 말라가잖아요. 입술이 말라 터지잖아요. 그만큼 이 염려라는 것은 우리 건강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걱정에서 자유된 삶을 살게 디자인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염려의 문제에서 어떻게 우리가 자유될 수 있는지 해결책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염려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우리 주셨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살펴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살펴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단순한 진리지만 이것을 안 믿기 때문에, 못 믿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며 그렇게 힘들었는 것이에요. 자, 오늘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1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1절을 우리 New Living Translation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The Lord is my shepherd, I have all that I need.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의 필요를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내가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23편 그리고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람 관계를 목자와 양의 비유로 설명할 때가 많이 있죠. 이 다윗 시편 23편을 기록한 다윗도 목자로서 생활을 오랫동안 살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 그런 고백을 한 것인데 이 목자들이 양을 위해서 양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죠. 물이 필요하면 물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고 양식이 필요하면 양식을 제공해요.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자가 하는 것이 뭐냐면 모든 원수에서 보호를 해줍니다. Protect. 사나운 짐승이 올 때 목자가 앞장서서 그렇죠? 지팡이를 가지고 사나운 짐승들을 쫓아냅니다. 보호해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갈 길을 잃었을 때 양들은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방향 감각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 개나 이런 어떤 짐승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밖에 나갔다가도 스스로 집에 잘 돌아오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방향 감각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근데 양은 절대로 그렇지 못하다고 합니다. 목자가 앞에서 인도해 주지 않으면 계속 방황하는 삶을 살아요. 우리 사람들도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방향 감각이 굉장히 예리해요. 한 번 갔던 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2번, 3번, 10번을 가더라도 헤매는 분들 있죠. 여러분 지금 고개 다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도자가 되는 우리 정기모 장로님이 그런 분입니다.
제가 장로님하고 신방을 가게 되면요, 기도를 많이 하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차를 타고, 장로님 길 알죠? 제가 여기 30년 살았는데 가다 보면은 이 길이 아닌 것 같네요. 이 집이 아닌 것 같네요. 방향 감각이 조금 부족하신 분. 저도 마찬가지. 그래도 감사하게도 옆에 방향 감각이 예리하신 정주영 권사님 옆에 두셔서 잘 다니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새 뭐 GPS가 있어 많이 도움은 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길을 걷다 보면 진짜 내가 이 길을 가야 할지 저 길을 가야 할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네. 근데 목자는 이렇게 방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뭐 잘못됐을 때 고쳐주는 분이 바로 목자라고 그럽니다. 양이 잘못되게 되면 그걸 바로 고쳐준다는.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 얘기가 나오죠. We all like sheep. 다 양 같은. 그래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똑같은 방법으로 인도해 주신다. 자, 보세요.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이사야 40장 11절입니다. 이런 말씀들 여러분께 좀 기록을 해놓으셨다가 삶에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읽으시면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목자 같으셔서 먹이시고 안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대해서 빌립보서 4장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경은요, 우리 멋대로 우리가 이렇게 막 이렇게 저렇게 요리할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말씀 그대로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너희의 쓸 것을, do you see? 니들을 채워주신다 그랬지 greed를 채워주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경우 우리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왜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도와주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을 참 우리가 정직하게 살펴보면 그것은 내 필요의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에 대한 기도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욕심에 대해서는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쓸 것을 채워줄 줄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모든 쓸 것, 영적인 뿐만 아니라 육적인 것들도, 물질적인 것들도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이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지 않은 것은 아마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반드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리라.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I will provide all your needs.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잖아요. 믿을 수 있잖아요.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걱정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보험이 있으면 걱정을 별로 안 하죠. 예를 들어서 건강의 문제, 보험이 없는 분들은요 참 걱정이 많죠. 진짜로. 여러분, 가능하면 진짜 건강보험 다 좀 드세요. 필요합니다. 보험이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좀 덜 해요. 아니면 안 해요. 보험이 커버해 주니까. 하물며 우리가 세상의 보험을 들어놓을 때도 거기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보험이 되신 줄 믿습니다. 모든 면에서 우리 생명까지도 하나님 지켜주시잖아요. 뭐가 걱정이, 뭐가 염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는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불합리적이고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영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약속하신 이러한 삶, 부족함이 없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풍성한 삶이잖아요. 이런 삶은요 모든 사람에게 주님께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그의 음성을 들으며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성경을 읽으실 때 이것이 누구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인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얘기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죠? 양들을 불러 가시면서 목양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 근데 거기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아니한 양들이 있다. 이 우리, sheep pen, 그렇죠? 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은 양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저 밖에 있는 양들도 구원해서 이 구원에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양이 있고 예수께서 목자가 되시는 이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은요, 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목자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오늘 교회는 오셨지만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아직도 멀리 있어요. 지적으로만 아는 어떤 하나님이에요. 어떤 그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사람이에요. 심볼릭이에요. 심볼밖에 되질 않아요. 그러면 시편 23편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모든 공급하심, all the provisions of God, 대단히 미안하지만 여러분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말씀.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로, 나의 목자로 내가 영접을 하고 구원에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모든 도움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물론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 목자의 도움을 받아서,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음성에 순종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렇죠? 목자가 인도하지만 양들은 목자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 길로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문제는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질 않아요.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세상에 영적으로 약해지고 공격을 받고 우리가 세상에 관심이 많아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들을 수가 없어요. 듣지 못하니까 우리가 따라가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올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길을 따라가는 주님의 양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길을 순종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좀 깊은 진리를 나름대로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저도 사실 염려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겉으로는 이렇게 막 주일날 설교를 강하게 하지만 사실 저도 여러 가지 문제가 오게 되면 좀 낙심할 때도 있고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 염려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왜 이렇게 걱정을 할까? 내가 무엇을 걱정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나타났어요.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염려하는 것은요, 염려하는 문제를 내가 통치할 수 없기 때문에,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왜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염려를 합니까? 내가 컨트롤할 수 없으니까 염려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 어떤 병이 있다 했다면 내가 고칠 수 있으면 염려 안 합니다. 왜 돈에 대해서 내가 걱정을 합니까? 내가 돈을 컨트롤하지 못하니까. 왜 자녀들에 대해서 염려를 합니까? 내가 자녀들을 완전히 컨트롤하지 못하니까 내가 염려를 한다는 것이에요.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은요, 우리가 걱정을 안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뭘 염려하세요? 염려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염려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컨트롤할 수 있는 것 절대로 염려 안 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깨달은 진리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 영어는 The Lord is my shepherd. The Lord, 주가 나의 목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예요? The Lord of Lords and King of Kings. 만 주의 주가 되시고 만 왕의 왕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것, 저 바닷속에 있는 것,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통치하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The Lord, 나의 주가 되셔서 모든 영역을, 모든 문제를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염려하면 염려하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지만 하나님께 이 염려의 문제를 올려드리면 모든 것을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Lord, 하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고 주 안에서 거하는 삶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우리가 통치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너희 염려를 The Lord,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야, 제가 이 진리를 깨닫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염려하는 것이 내가 통치할 수,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을 만주가 주가 되는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여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문제거리가요, 염려 문제가 확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염려의 문제가 엄습해 올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나를 돌보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둘째 뭡니까?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주로 영접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주권 아래 살아야 됩니다. 내가 통치할 수 없는 것을 주께 맡기면서 통치권을 주께 드리세요. 그리고 세 번째, 모든 염려에 대해 기도하십시오. 모든 염려에 대해 기도하십시오. 걱정되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이런 관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가 있을 때 우리가 찾아가는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친구입니다. 친구. 그죠? 친구는 이해하잖아요. 아주 절친한 친구는 나를 위로하고 나와 함께하고 나와 같이 고민해 주잖아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나의 친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르는 찬송 중에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근데 원래 영어 성경은 뭡니까? What a friend we have in Jesus. What a friend we have in Jesus. 그렇죠? 예수가 나의 친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이 있을 때, 어려운 문제 있을 때 술 친구 찾아가서 한 잔씩 해하지 마시고요, 속만 버려요. 그 다음날 아침에 더 그냥 막 힘들잖아요. 그러지 말고 우리의 문제와 염려를 다 맡아서 인도해 주신 주님, 나의 친구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없다고요? 고민할 시간이 있습니까? 염려할 시간이 있습니까? 그러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어쩌면 어저께 밤에 너무 고민거리가 많아서 한잠을 잘 못 자고 잠을 설치고 나오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밤새 고민해가지고서 고민 문제가 사라졌나요? 아니죠. 잠만 뺏겼죠. 반대로 만약 여러분께서 어저께 밤에 고민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그 시간을 주님 앞에 나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면서 기도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는 평강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고민보다는 기도하세요. 걱정보다, 염려보다는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아무것도, 모든 일에,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의 삶을 영적인 것과 영적이 아닌 것과 구분시키지 말고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전인격적으로 사랑해 주심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일에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염려라는 것이요, 참 우리의 삶을 힘들고 어렵고 당황하게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인터넷 어느 기사를 보니까 National Bureau of Standard, 이 기관에서 연구한 것인데요, 여러분 안개라는 것이 있습니까? 안개. 한 컵에 그 물기가, 한 컵에 담을 만한 그 물기 양이 미국의 한 7 블락스, 7개 블락을 안개로 자욱하게 만든대요.
우리 여기 뭐 과학자들 더 잘 아시겠지만 그 물기 모이처가 한 컵의 모이처 얼마 안 돼요. 근데 이것이 이제 안개로 변하게 되면서 7개의 군락을 안개로 자욱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염려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우리 한번 걱정하기 시작하면요, 희한하게 우리의 삶이 막 희미하게 보여요. 미래를 볼 수가 없어요. 절망적이에요. 나 어떡하지? 아우, 죽고 싶어 그냥. 근데 사실은 뭡니까? It's only cup of moisture. 한 컵의 문제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제 확장이 되게 되는 것이죠. 앞이 안 보이는 것이에요. 답답해요. 괴로워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아신 대로 안개가 아무리 자욱했다 할지라도 비행기를 타고 저 높은 하늘을 향해서 항공을 하게 되면 뭡니까? 자욱한 안개를 벗어나고 구름을 벗어나고 그 높이 올라가게 되면 아주 환하게 빛나는 태양이 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뭐냐면 염려의 안개가 엄습해 올 때에 우리가 기도의 비행기를 타고서 비행을 하는 것이에요. 하늘을 올라가는 것이에요. 먹구름을 치고 뚫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모든 해결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좋은 것이에요. 기도하면 진짜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하기보다는 모든 일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저는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기도하고 특별히 걱정 근심이 올 때에 참 기도로 인해서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참 기도의 해결책이 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네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루씩 살아야 합니다. Live one day at a time. 하루씩 살아가는 거죠. 하루씩. 여러분, 염려를 좀 버릇적으로 많이 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그냥 인생 전체 한평생의 문제를 한꺼번에 다 해버린다는 거예요. 자,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걸음마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1살, 뭐 2살이에요. 근데 그때부터 부모가 걱정하는 거예요. 야, 이놈이 자라게 되면 이제 대학에 가게 되면 요새 학비가 엄청나게 비쌌는데 지금도 5, 6만 불 한다 그러는데 이놈이 갈 때 되면은 10만 불이 20만 불이 될지, 야, 이거 어떻게 얘를 키우지? 이제 걸음마 하는 애를 놓고 그런 걱정을 합니다. 걱정을 해서 도움도 안 되잖아요. 검진은 끝났어. 건강 검진 끝났어. 의사가 얘기합니다. 건강 상태 좋습니다. 그만한 나이 이 정도면 좋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조금 운동하시고 음식 좀 조심하면 됩니다. 의사가 문제 없대요. 그런데도 괜히 이제 내가 이제 40이 넘어가 중년기에 들어가니까 이제 얘 죽으면 내 남편이 먼저 떠나게 되면 이게 뭐예요? 너무 미래 일들을 미리 걱정을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대부분의 우리 걱정하는 것들 70, 80%는요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그거를 미리 가져다가 그냥 걱정을 미리 해버리는 거예요. 하루씩 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준비하지 말라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도움도 안 되고 건강에 해로우니까. 그죠? 자, 이 말씀을요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익숙한 성경 구절들은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감동이 안 될 때가 있을 때 다른 성경 번역을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도움이 많이 됩니다. 메시지라는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Give your entire attention to what God is doing right now. 미래의 근심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시는 것에 대한 온갖 집중을 하라는 것입니다. And don't get worked up about what may or may not happen tomorrow. 일어날지 않을지 그런 일에 대해서 동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God will help you deal with whatever hard things come up when the time comes. 그죠? 막상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지금 오늘 하루의 일에 여러분께 초점을 맞추십시오.
하루씩 살아가. One day at a time. One day at a time. 제가 뉴저지 와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뉴저지에 사는 사람은 사실 일기예보를 볼 필요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뉴저지 날씨는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뭐 겨울에 몇 달은 좀 그렇지만 평상시는 보면요, 며칠 조금 하루 이틀 맑았다가 그 다음에는 꼭 뭐가 와요? 비가 옵니다. 여기는 똑같은 것 같아요. 시카고는요, 어떤 경우는 한 주일, 두 주, 3주, 어떤 때 한 달이 가더라도 비가 안 와요. 그래서 일기예보를 좀 볼 그런 가치가 있는데, 여기는 거의 똑같아요. 카오시를 하려고 좀 이렇게 일기예보를 보게 되면 뭐 이틀 후에, 3일 후에 또 비가 또 온다는 거예요. 또 비가 와요. 그러니까 요새 깨달은 것이 뭐냐면, 여기서는 일기예보 볼 필요가 없다. 내가 일기예보를 본다 그래서 비가 올 것이 비가 안 오는 것도 아니고, 눈이 올 것이 눈이 안 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just enjoy the day. 오늘 내가 그냥 즐기면 되는 것이에요. 내일 비가 올지 눈이 올지 who knows? 날씨도 쉽게 바뀌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신 오늘 이 24 hours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주 안에서 기뻐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항상 불필요한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고 근심을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6장에 보게 되면 아주 재미있는 사건이 나옵니다. 무슨 사건이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출애굽을 합니다. 그렇죠? 200만 명이 모세의 리더십 아래 출애굽을 하게 되죠. 광야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배가 고픈 거예요. 하나님 배고프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만나를 내려주시죠. 자,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우리 출애굽기 16장 4절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시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보세요,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라는 거예요. Daily food, 매일같이 나가서 하나님께서 그날에 필요한 양식을 주실 것, 그것만 거두라는 것입니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이 시험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일용의 양식을 주는데 너희들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만 걷어오는지, 아니면 이틀, 3일, 일주일, 한 달을 걷어올지 I will test you. 하나님께 시험하십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만나를 비같이 확 내려주세요. 사람들이 신나가 나가서 만나를 걷어옵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만 걷고, 그것도 밤새 남겨두지 말라. 내가 내일 되면 내일 또 줄게.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하루 것만 걷어왔겠어요? 네?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처음에 그러다가 이틀 거, 3일 거 욕심을 부립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 없는 이스라엘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똑같이 행동합니다. 제가 증명 할게요. 우리 교회 피크닉 나가잖아요. 그럼 우리 신교팀에서 광고를 합니다. 꼭 필요한 불고기만 가져다가 거기서 드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냥 먼저 가는 사람, 산더미 같이 불고기를 싸다가 나중에 온 사람들 불고기가 없을 정도로 그냥 갖다가 채워놓고 그냥 먹고 막, 나중에는 이걸 또 처리 곤란해가지고 버리기도 하고. 여러분, 사람들은 다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가지고서 양식을 하루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안식일 전날에는 내가 이틀 양을 줄게. 안식일 일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 그대로 일용 양식을 주시고 안식일 전에 이틀 거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내일 하나님이 주실지 안 주실지 어떻게 알아? 아니면 욕심을 부리는 거죠. 그래, 더 여기다 채워놓으면 좋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많이 가지고 오고 밤새 이거를 또 남겨두고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 출애굽기 16장 20절을 보면,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매일같이 너의 삶을 책임져 줄게. 예수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지 한 달, 10년, 만년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루씩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소중한 인생을 두 강도에게 빼앗기며 살고 있다. 한 강도는 어제에 대한 후회요, 다른 한 강도는 내일을 위한 염려이다.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두 강도가 있대요. 하나는 과거, 어제에 대한 후회감. 내가 왜 이렇게 했지? 좀 이렇게 할 걸. 후회하더라도 it's too late.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미래의 염려입니다. 염려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우리는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염려를 하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현재를 우리가 즐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권면하고 여러분을 축복하며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눌리는 삶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현재라는 오늘이라는 이 날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 가운데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눌리는 삶을 살지 마세요. 누리는 삶을 사세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을 기뻐하신다는, 그래야지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감사의 찬양을 돌릴 수가 있잖아요.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엇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속상하십니까? 염려의 문제는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뭡니까? 염려의 문제는 그 문제 자체보다도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 문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로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 23편 굉장히 개인적인 단어가 나오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개인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은 진짜 나의 목자입니다.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진짜 친밀하고 개인적이고 깊고 영원하고 그러면요,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통치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고 그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가 된다고 확신하면 환경이 바뀌지 않냐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아니하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문제는 누가 컨트롤을 하느냐. Who is controlling your life? 여러분이 컨트롤 하시면요, 우리는 가서 골치 아픈 그러한 삶을 그러나 하나님이 컨트롤 하시는 삶을 살면 내 삶의 컨트롤러가 통치하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문제들을 해결해 줄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하나 하겠는데요, 좀 오래된 찬양인데 제가 이렇게 염려의 생각이 들 때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찬양이에요. 가사를 보면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나오는 때 길 잃고 헤맬 때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굉장히 simple song, but very spiritual song. 단순한데 굉장히 영적인 찬양이에요.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진짜 찬양의 가사 그대로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무거운 짐을 하나님은 내가 주님 앞에 내려놓기로 합니다. 내가 지금 길을 잃고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이요, 양같은 나를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시며 찬양하도록 합니다. 우리 아시는 분들 같이 찬양하죠.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어느 때 길 잃고 헤매일 때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내 모든 염려 염려를 주님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어느 때 길 잃고 헤매일 때 내 모든 영어로 한번 찬양할까요? I cast all my cares, I cast all my cares upon you. I lay all my burdens, I lay all of my burdens down at your feet. Many times that I don't know what to do, I will cast all my cares upon you. 다시 한번 I cast all my cares, cast all my cares upon you. I lay all of my burdens down at your feet. Many times that I don't know what to do, I will cast all my cares upon you. 기도하겠습니다.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의 염려를 다 아시고 또 여러분을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거운 짐 홀로 지지 마세요. 목자 되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십시오. 십자가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모든 악한 마귀 원수에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잘못된 것을 고쳐주시는 우리 예수님 선한 목자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평강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성령으로 인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주님의 발 앞에 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병과 마음의 병과 아버지의 두려움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하나님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믿음으로 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이여 아버지 이해하시고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염려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관심 있게 생각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져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통치할 수 없는 것 통치자 되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주께 올려드리오니 주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일로 인하여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도록 합니다. Really, the way that God works, so mysterious and awesome. 제가 며칠 전에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 이렇게 그 카톡 메시지가 왔어요. 보통 이 아들들이 제가 연락하기 전에 먼저 연락은 안 합니다. 먼저 연락할 때는 항상 뭐가 필요하기 때문에. 둘째가 메시지가 왔는데, 아빠, 우리 직장에 우리 내가 일하는 디파트먼트에 문제가 생겨서 이번 여름에 이 디파트먼트가 클로즈한대. 내 직장을 잃게 되었어. 다른 직장을 알아봐야 되겠어. 아버지의 마음이니까 순간적으로 와, 왜 이런 일이 우리 아들에게 일어나? 순간적인 생각이 바로 제가 리플라이를 했습니다. 조, 걱정 마. 이 세상의 모든 직장은 It's under God's control. 하나님께서 모든 직장을 다 통치하고 있어요. 너에게 꼭 필요한, 너에게 꼭 잘 맞는 더 좋은 직장을 주실 거야. 아마 그 직장은 우리 집 옆에 있는 프린스턴에 있을 거야.
여러분, things happen. 내일 어떤 일이 날지 몰라. But that's okay.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더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르실 때요, 진짜로 Look to Jesus, your shepherd. 여러분의 목자 되시는 주님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God will never let you go.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절대로 놓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 비참하게 실패자의 삶으로 No, God will never do that. 부족함이 없는 삶, 잔이 넘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믿습니다. 믿으세요. 예수를 바라보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풍성한 삶으로 책임져 주시는 믿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죠. 염려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 응답할 줄 믿습니다. 지난 우리 한 달 동안 좀 우리 교회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었죠. 우리 주일학교 담당 교육자가 갑자기 떠나시게 됐고 어려웠는데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어린아이들 잘 돌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두 가지로 응답하셨어요. 첫 번째는 우리 김학현 전도사님,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참 갑자기 부탁했는데 한 달 동안 와서 또 잘 섬겨주셨고, 네, 우리 김학현 전도사님은 이제 오랫동안 여기 있을 그런 약속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그 전에 우리 교회 섬겨주셨던 우리 주힐리 전도사님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사님 처음에는 참 오고 싶은데 이제 요새 그 박사학위를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똑똑한 분입니다, 여러분. 전사님 좀 앞으로 나오시고요. Daniel, why don't you come together since you are here? 지금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있는데 박사학위 굉장히 공부가 많대요. 올라오세요. 공부가 굉장히 많대요. Welcome, Daniel. 그래가지고 마음은 원이지만 참 미안하지만 봉사를 오지 못하겠다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죠. 끊고 나서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이 주일이 전도사님이 꼭 오셔야 되는데. 계속 기도했더니 며칠 후에 전화가 또 온 거예요. 목사님, 못 간다고 대답을 드렸는데 자꾸 기도 중에 아이들이 생각이 나고, 그래서 다시 와야 되겠다는. 여러분, 기적입니다, 기적. 진짜요, 기적이에요. 여러분, 교육자 한번 떠나셨다가 다시 오는 게 쉽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진짜 우리 교회 섬기시는 모든 교육자 다 귀한 분이지만
이번에 우리 주일이 전도사님 우리 교회 오시게 된 것, 다시 부임하게 된 것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고 우리 많은 기도의 응답인 줄을 믿습니다. 네, 이제 요나가 멀리 떠났다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더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잠깐 우리 교인들과 함께 잠깐 인사 나누시고,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우리 주일이 전도사님 한 3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주일학교 담당하셨다가 이제 또 박사학위 또 다른 또 문제가 있어 또 필요가 있어서 잠깐 떠나셨는데, 우리 옆에 계신 분은 우리 남편 되신 분입니다. Pastor Daniel Velez. 우리 그 전에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셨고 지금은 우리 그 미국 교회 다른 교회 가서 지금 목사 안수. Right? You're under the process of pastoral ordination. Okay. When are you going to become ordained pastor? A couple of years. 오케이. 목사 안수 아직도 한 2년은 더 있어야 된다고 그럽니다. 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그 전에 있을 때보다 좀 더 이렇게 충만해졌어요. I said you're filled with the Spirit and also your body, and that's good. 오케이, 우리 힐리선 잠깐 인사 나눕니다. 네, 오네이션스 교회에서 목사님과 성도님들과 아이들에게 받았던 사랑 또 기도가 너무 그리워서 참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같이 쉐어했는데 저는 대학교 입학하자마자부터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 이후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거의 3년이 다 됐죠. 3년이 다 됐다 그러네요. 오랜 기간 동안 사역을 쉬어본 적이 없는데 이 쉬는 기간 동안에 제가 절실하게 깨달은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그 전에는 사역이 제가 열심히 갈고 닦고 내 안에 채워진 걸 나누는 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누는 통로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섬김에서 내가 채워지는 시간이었구나라는 걸 절실히 느꼈어요. 그래서 채워짐이 있어야 내가 살아낼 수 있다라는 거를 너무나 깊이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마음을 불편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상황을 봤을 때는 힘들어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아니야, 결심하면은 해낼 수 있는, 오늘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 해낼 수 있는 힘을 줄게, 너는 그냥 순종하면 돼 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오네이션스에서 많은 사랑받으면서 많은 기도받으면서 저도 많이 사랑 드리고 기도하면서 또 채워지고 또 나누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머리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 교회에 많은 훌륭한 교육자들이 있습니다. 지난 날 동안 우리 또 김학현 전도사님 참 어린아이들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오셔서 봉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김학현 전도사님 계속 축복하시고, 또 이제 주일이 전도사님 다시 또 부임하셔서 오늘부터 주일학교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주님, 지혜와 명철과 강한 믿음과 건강, 또 이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넉넉히 채워 주시옵소서. 전도사님의 지도력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 어린이들이 이 영적으로 참 너무나 험악한 세상에 있는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And Father, we also pray for Pastor Daniel as he goes through the ordination process. Pray that you just bless him and strengthen him and equip him so that you will continue to use, Lord, to advance your kingdom, Lord God. And we pray that you may just fill up this family, Lord, with your awesome presence and also awesome glory, so that we lack, Lord, just like today's passage, Lord. The Lord is our shepherd, and we shall not want anything, Lord. I pray that promise, that claim will be fulfilled in this family and their ministry, Lord.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나의 목자로 섬기며 이제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주님께 주신 평강과 기쁨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